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다시 상고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 거룩한 날, 아버지의 큰 은혜와 축복 받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승리케 해주시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구원이 되는 이 말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횃불 언약의 중심, 그리고 중심 인물인 요셉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원래는 출애굽해서 광야 노정을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제 8권 횃불 언약의 성취에 있는 10대 재앙의 내용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고 한 2-3주 정도 생각해보고 또 광야 생활 노정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8권 횃불 언약의 성취는 제 2권의 후속편 같이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 내용이 이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심판과도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애굽 재앙과 마지막 때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인데요. 일단 요한계시록 11장 6절 말씀과 출애굽기 9장 14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6절 말씀.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재앙으로 땅을 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출애굽기 9장 14절 말씀.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게시되어 있는 마지막 때의 재앙이 있죠. 그 재앙들을 악인에게 내리시는 심판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는 재앙들이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재앙들과 비슷한데요. 그 목적도 또 이루시는 재앙의 의미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10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동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악한 자들, 7 나팔 재앙을 통해서 또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동시에 그 재앙을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는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징치하시고 동시에 이스라엘이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바로와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쉽게 내주지 않을 거예요. 이 애굽 재앙에서 바로는 세상의 우두머리인 사단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10대 재앙은 영의 세계의 전쟁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의 대표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죠. 마치 두 증인과 같이 그들을 통해서 재앙을 보내십니다. 어떤 재앙인가?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해요.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장.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에도 16장 9절, 16장 21절 등등 마지막 때에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주셨고, 우박재앙, 또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재앙과 7대접 재앙을 통해서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재앙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재앙들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히브리어로 출애굽기 9장 14절에 마게파 또는 11장의 네가, 12장의 네게프 등등 재앙이라는 단어 또는 치다, 심판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신 곳이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더 중요하게 사용된 것이 이 재앙들을 지칭할 때 히브리어로 오트 또는 모페트 이 단어들을 사용했는데, 오트는 표징이에요. 모페트는 이적. 그래서 표징은 사인이죠, 사인. 사인은 뭐냐면요, 우리가 사인판 보고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듯이 표징은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 목적이 담긴, 목표가 있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어떤 사건이에요. 이적은 원더입니다. 원더, 영어로. 원더는 놀라운 일 또는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는,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원더예요. 그러면 원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런 일을 행했을 때, 기적을 일으켰을 때 이 사람은 누구이길래, 이 배우에 어떤 능력이 있길래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예수님께서 기사 이적을 행하실 때 원하셨던 것은 그냥 먹고 배불리라고 행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 깨달으라고, 예수님의 행하심이 구약의 성취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라고 하셨듯이 메시지가 있고, 또 원더라는 것은 보통 때 볼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나 그런 사건이 아니라 볼 수 없었던 사건, 놀라운 사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도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궁금케 하는 일이에요. 왜냐면은 전쟁도 한 지역이고, 어떤 재난도, 자연재해가 있어도 전 세계를 다 흔들어 놓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일, 이 메시지가 있는가, 또 이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10대 재앙은 바로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길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사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인가? 재앙을 내리는 목적. 첫째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서예요. 출애굽기 9장 16절과 8장 19절 말씀. 사람들이 고백도 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능하신 권능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먼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목적을 보면요,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단계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권능, 능하신 권능을 의지하고 인식하고 믿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군주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상 군주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잃도록 종노릇하게 만든 그 나라와 그 사람들을 치신 것이죠. 그것들을.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 보면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바로에게 물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노예였거든요. 일꾼들이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봤을 때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분명히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답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의 하는 일들, 생활을 봤을 때 우리는 애굽의 노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마지막 때도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종되게 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버리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것들이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정해지는가? 통장이 정해주는 정체성이 있죠. 내가 입는 옷의 브랜드 또는 내가 운전하는 몰고 다니는 자동차의 정체성,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의 정체성, 내 직장 정체성, 내가 살고 있는 집, 아파트 이름의 정체성, 그것이 나를 만들고 있는가? 나의 주인이 되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징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말씀의 식구들은 그것들의 종이 되지 말고 그것들을 다스리는 주인의 정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그것들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것을 다스리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다스릴 때 우리는 그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을 쫓아다니는 자가 된다면은 그것들이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모든 창조 피조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이것이 복을 준다, 저것이 나에게 복을 준다 생각해서 신격화시킨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돌을 갖다가 섬기고 나무를 갖다가 섬기고 짐승을 갖다가 섬기고 그것이 마치 나에게 복을 주는 것 같이, 지금 이 세상의 가장 큰 신은 돈이죠. 그 돈을 섬기는,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애굽에는 여러 가지 신이 있었어요. 짐승과 그 곤충들만 세봐도 그 외에도 다른 것들 많이 섬겼죠. 그냥 나열만 해도 80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모든 종교와 모든 문화에는, 모든 나라에는 태양신이 있고 달신이 있고 별신이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별의 별신을 다 섬겼죠. 그리고 나일강도 섬겼어요. 나일강이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겼어요. 그리고 그리고 나일강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신이에요. 신격화된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파리, 모기 등등 나일강에서 나오는 것이 그들의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대 재앙을 통해서 그것들을 치신 거죠. 그것들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신 바로였습니다. 바로를 섬겼어요. 다시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는 그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로 섬겼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과 같이, 사단의 대가리 같이. 에스겔 29장 3절 4절, 이사야서 23장 3절 말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라는 것을, 이 땅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출애굽기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것을 엄숙하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사무엘상 4장 8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겠고 복을 받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시고 찾아와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이유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언약을 기억하셔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10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시켜 주시는 이유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생각하셔서요.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기억하시려면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면은 마지막 때에 재앙을 능히 지나가고 이기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재앙의 의미입니다. 이런 이 재앙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의미도 알 수 있겠죠. 이 재앙들은 하나님의 미래 심판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과정이었고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방법이었어요. 이 10대 재앙의 과정도 그렇지만 결론 또 클라이맥스는 바로 장자재앙의 6월절이었어요. 그 6월절에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구원 역사의 예표가 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의 심판인데요.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그 내용과 의미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에서 벗어난 것들을 심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은 창세기 1장 내용이잖아요. 창세기 1장 내용은 창조 역사를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구원하시는 과정을 그 방법을 보여주신 거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구원의 과정은 중간 구원하는 그 무엇을 창조를 하셔요. 그래서 구별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빛을 창조하셔요. 그래서 빛을 영접하고 깨닫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빛이 되고 나머지는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들지 못하는 어두움을 심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 역사 그 과정이 나는 빛으로 들어오는 원래는 어둠이었죠. 그렇지만 빛으로 들어오는 빛의 자녀가 되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 같이 빛의 자녀가 되는 과정. 그 다음에 궁창을 창조하시고 빛의 역사를 통해서 윗물이 되는 우리는 아랫물이었지만 하수 같은 아랫물이었어요. 더러운 아랫물이었지만 빛을 받게 되면요. 그 더러운 아랫물이 그 더러웠던 것을 놓고 변화가 됩니다. 이건 자연 세계에서 볼 수가 있죠. 빛을 받으면요. 이 물이 변해요. 액체에서 기체로 변합니다. 수증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밑에 아랫물 같이 살고 있다가 더러움과 이렇게 섞여서 살고 있다가 빛을 받으면요. 우리 삶이 변화가 돼요. 거듭난다는 거죠. 거듭나면서 이 아래에 금속물들, 불순물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붙들고 살던 욕심과 죄악과 시기, 질투 그 모든 것을 놓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수증기가 돼서 올라갈 때는 증발할 때는 그거 다 가지고 올라가지 않아요. 다 놓고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하늘의 허다한 무리와 같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구름과 같은 허다한 무리라 그랬어요. 구름이 돼요. 그 구름이 바로 윗물을 상징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하늘에 있는 물인데요. 빛을 받고 시편 84편 11절 말씀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해요 방패시라. 그 해에서 비쳐서 나오는 그 빛이 말씀의 빛.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그 말씀의 빛을 계속 받다 보면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면서 내 삶이 변해집니다. 그래서 아랫물이 되었던 내가 윗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을 겪지 못한 아랫물에 그냥 남아있는 자들은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과 땅이 나눠집니다. 그럴 때 땅에는 씨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어요. 말씀의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땅. 그러나 그 땅이 되지 못하고 물이 가득한
죄악의 물을 빼내지 못하고 계속 그 밑에서 살고 있는 그런 나의 마음이 된다면은 그 물이 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짐승이 되지 말고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담이 되지 못하는 그런 짐승들이 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벗어난 것들이 심판을 받는데 물이 사망의 피로 변합니다. 개구리, 파리 이들은 영적 타락한 영적 세계를 상징하고 육체의 탐욕, 불결함, 더러움, 사악함을 상징합니다. 독점과 거꾸로 됐네요. 악질, 짐승 세계에 부어진 이 재앙인데요. 짐승의 사상과 짐승의 가치관, 이 마지막 때에 짐승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심판,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우박과 메뚜기 재앙은 불순종과 불신으로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 그리고 짙은 어두움, 흑암이죠. 빛을 깨닫고 영접하지 못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비친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장자, 하나님의 장자, 사람, 아담이 되지 못한 어떤 장자를 치죠? 바로의 장자, 애굽의 장자. 바로는 바로 하나님의 장자인 아담을 훔쳐간, 아담을 타락해 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장자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런 심판이 바로 이 10대 재앙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앙의 주체, 그리고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이 재앙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가 여쭤봐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저 백성들이 누가 보냈다 그러면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흐예 아쉘 예흐예 그랬어요. 그게 예흐예가 야훼라는 비동사거든요. 원래는 야훼라는 그게 하나님의 성호가 되어서 야훼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자음이 이렇게 야훼예요. 히브리어로는 Y H W H 거꾸로 읽기 때문에 그렇게 야훼가 돼요. 근데 이 야훼라는 이름의 뜻은요, 한국어로 하면요, 그냥 내가 또는 나는 이에요. 비동사예요. 1인칭 비동사, 1인칭 미래형이에요. 미래 시제. 그래서 나는 영어로 보면요, I will be예요. 정확하게 보면요. 또는 I am. I am인데요. 과거, 현재, 미래 상관없이 계속 I am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 will be라는 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제, 오늘, 그 다음에 내일, 미래까지도 앞으로도 동일하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한국어로는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있는 자, 계시는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이 성호를 입에 담지도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입에 담으면은 참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단어를 너무 많이 써요.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거든요. 에고 에이미, 나는. 근데 이 단어를 사용하면요. 근데 예수님은 히브리어 아람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이었다. 너희 조상을 구원한, 출애굽시킨 10대 재앙의 주체가 된 그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에고 에이미,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그렇게 똑같이 사용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인데 생명의 떡의 주체다. 생명의 떡을 주는 자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 49절 이하 등등 있죠. 두 번째로는 나는 생수다. 생명의 물이다. 생명수의 원천이다. 요한복음 4장과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도 내 말씀을 믿고 나를 따르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 나는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9장 5절.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낮이다 그랬어요. 네 번째로는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7절 이하, 10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시편 23편과 같이. 그래서 10장 11절 이하. 여섯 번째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 25절 26절. 일곱 번째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 6절 말씀.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15장 1절 이하.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 야훼 하나님인데 내가 주는 것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난처가, 고센 땅 피난처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는 나는 그 하나님인데 내가 떡을 준다. 우박, 메뚜기, 개구리 그것들 때문에 황폐해진 그곳에 나는 떡을 주러 온 자다. 나와 함께 하면은 이렇게 황폐할 일이 없다. 배고플 일이 없다. 나일강이 사망의 강, 핏물의 강이 되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수를 주는, 나에게로 오면은 생수가 흘러난다, 넘쳐난다. 흑암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빛이다. 나에게 오면은 어둠이 없다. 짐승들이 다 죽어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사망이 가득한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또 사망의 피가 넘쳐나는 그곳에 나는 참 포도나무 생명의 영생의 피 언약을 주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이 모든 재앙이 있더라도, 이 마지막 때 재앙이 있더라도 우리가 있는 곳이 피난처,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있는 곳이
고센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째 재앙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첫째 재앙,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하피라는 신으로 섬겼어요. 하피. 하나님은 이 우상에 대한 저주로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고, 강물이 변하여 피가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이 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천이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강을 따라서 인류가 발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의 몸에,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 강같이 흐르는 것이 혈통이에요. 피의 흐름과 계보의 이어짐을 상징하는 것이 그 피의 혈통이고, 그 강이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은 핏줄이 흐르는 것처럼 강이 흐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뱀을 통해서 죄를 짓고 그 저주가, 그 죄악이 인류 속으로 들어왔을 때, 로마서 5장 12절 말씀과 같이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 이후에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이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재앙은 타락의 결과,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먼저는 더럽혀진 육의 혈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더럽혀진 혈통은 죄악의 냄새가 나는, 썩어가는 혈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그 썩어가는 타락한 혈통이 생긴 거예요. 가인의 계열, 함의 계열, 이스마엘의 계열, 에서 등등 쭉 이어서 성경에 나타나는 족보, 언약의 족보는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그 강이 흘러나와서 이어지듯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그 언약의 혈통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속사에 나타나는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족보, 그 흐름을, 그 영적인 강의 흐름을 깨끗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여자의 월경과 상관없이 태어나신 것도 그 더러워진 혈통을 따라 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요셉이 그 족보에서 빠진 것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혈류증 앓던 여자, 그 여자는 타락 이후로 죄로 더러워진 인간의 저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죠.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일강은 거듭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나의 힘을 자랑하는 아랫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일강은 그 더러운 혈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0절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12절 말씀.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애굽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애굽 뭐가 다르냐? 왜 거기까지 굳이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 9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장구하리라. 그런데 차이가 뭐냐? 네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는 이유가 물의 차이예요. 물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라는 거죠. 그죠? 물이 있어야지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어디서 왔느냐?
너희가 살던 그 애굽 땅에서는 나일강에서 왔고 물대기를 너희가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마치 그 풍차 돌리듯이 발로 해가지고 물을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이 좋고 풍요로우면 누구에게 감사를 해요? 나일강에게 감사를 하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발로 물을 댔기 때문에 내 자신이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가나안 땅은 나일강이 없어요. 아랫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지 물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확이 좋고 풍요로우면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죠.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지만 표면적으로는 같은 퀄리티의 삶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물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 땅의 썩은 물에서 내가 풍요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인가?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은요, 그 물주, 나일강이 물주라면은, 이 세상이 나의 물주라면은 그 물이 썩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물이 썩으면요, 애굽은 살 방도가 없어요. 왜냐면은 애굽의 자랑거리는 그거였거든요. 모든 나라가 비가 안 와서 가뭄이 생기고 먹을 게 없어도, 그런데 그 나일강 물이 피가 되고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생명력이 없는 썩어가는 우리의 영적 혈통, 영적 상태, 우리의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썩어갈 때 예수님의 첫 이적과 비슷해요. 첫 재앙은 예수님의 첫 이적과 비슷해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를 시키셨죠. 세상의 물이 썩어갈 때, 피로 변할 때 예수님은 그 물을 즐길 수 있는, 복이 되는 포도주로 변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물을 마시고 살고 있습니까? 악취가 나는 타락한 그런 물입니까? 나의 속에 흐르는 그 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족에 흐르는 그 물, 그 영적인 물은 우리 자녀들이 그 물을 그 피를 받듯이 그 물을 받아 자라고 영향을 받는데, 우리는 어떤 물을 전수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말씀에는 그 타락한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9장 6절에서 9절 말씀, 로마서 9장 6절에서 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타락한 혈통을 피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혈통을 유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 혈통, 그 언약의 말씀을, 언약의 씨를 받는 우리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심판을 받지 않는,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재앙을 내리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수가 흐르는,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줄기를 붙잡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처럼 생명수 강가에 심기운 생명나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달마다 생명 실과를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